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유인물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꽉 찬 것 같습니다. 내일도 더 많이 나오고 모레도 더 많이 나오고 욕심엔 한이 없습니다. 어제는 회개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한 해를 돌아보는 한 해를 마감하는 감사와 새해를 준비하는 소망의 기도. 먼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지 몰라도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이 밤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했던 한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외국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 3명 중에 1명은 데이빗인 것 같아요. 데이빗이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고,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주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8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었는데, 오늘날이야 막내 그러면 다 제일 예뻐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막내는 제일 쓸데없었어요. 형들도 많은데 제일 막내 다윗은 조만하고 힘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덩치 꽤나 하는 그런 형들을 아들 대접을 해줬고 대우를 해줬고, 막내는 그냥 종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큰 잔치를 했을 때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종들은 다 부름을 받았어요. 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종들이 일하면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늑대도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을 거기다 양을 치는데 보낸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해도 그렇지 집에 그렇게 귀한 손님이 오는데 나도 아들인데
정말 내가 이렇게 구박을, 무시를 당해야 되나? 정말 너무하다. 그 상처, 그런 것들이 있을 만도 하죠.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과 상처들은 그 사람 일생에 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형제들도 없고 다른 하인들도 없고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만, 우리 집에 큰일이 있어서 일할 사람 하인이 필요한데 나는 아들인데 그래도 나한테 일 시킬 수 없으니까 일을 위해서 하인들 다 데려가고 정말 아버지의 재산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재산 목록인 양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의 양떼를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너무 비약적인 상상인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그 열받고 속상하고 날 무시해 정말 날 아들 대접도 못 받고 아버지와 형들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질 만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노래들, 그 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만들어진 노래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만 편애했습니까? 다윗이 아내도 많고 가늠죄도 짓고 사람도 해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해친 이러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만 들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연단들, 크고 작은 시련들,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복을 주셨을까요? 사울에게도 복을 줬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2년 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왜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신앙입니다. 목회자도 강단에서 이렇게 옷 잘 빼입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 여기에서 목회자의 영역이나 목회자의 그 사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덮어놓고 복을 준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제일 먼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내셨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전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라고 무서운 일이라고 다 도망갔는데 다윗은 물맷돌과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이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달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 쓰셨죠. 근데 또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 안 합니다.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눈밖에 나가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러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딴 데 가 살랍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데 가서 나 국적 바꾸겠습니다. 신분 세탁하고 이 나라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살 수도 있었으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정말 비참하게 비굴하게 계속 도망다니면서 막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면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울왕이 자기 코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다 그러면서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는데 부하들이 다 그러라 그랬는데 부하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성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부 다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여러분 성경에는 기독교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윗아, 네가 큰 복을 받았는데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네가 정말 큰 복을 받았지만 성전은 네 아들이 할 일이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나라를 이룬 걸로 충분하다. 그러자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거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이 사무엘하 7장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약하고 힘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23절에 보면 땅에 어느 나라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복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마산연립교회와 우리 성도들 복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종의 집, 정말 제가 무엇이 간데 내 집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기가 한데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 겁니까? 예.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다윗이나 훌륭한 선지자나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주 큰 일을 한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가정의 시작은 1952년에 남북전쟁,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저희 할머니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제 각 40줄에 30대 아주 후반이던 그 과부댁이 교회에 나가면서 그 아들은 커서 자라서 장로가 되고 그 딸은 커서 권사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 그 집안에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안이 지난 60년, 70년 동안 70년인가요? 예수 믿는 집안이 됐고 저희 자녀들도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선연립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이 큰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고